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쥐는 법입니다. 여러분 찬양 좋아하십니까? 잘 들으시죠? 많이 들으시죠? 예, 찬양은 참 다양하고 우리에게 친근한 음악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요. 그 중에서 옛날 노래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이런 찬양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원곡은 미국에 있는 마법의 동전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매우 유명하고 신기한 노래입니다. 가사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런 가사가 있죠.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그 한 입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빌려주고 나눔으로써 더욱 큰 사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떠한 의미인지 잘 받아들이고 이 찬양을 통해서 베푸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울산에 여기서 살면서요. 찬우라는 아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이제 갓 3살이 된 아이죠. 바로 같은 감리교회 목사님의 자녀인데 이 친구도 울면서 어린 아이다 보니까 자신의 것을 꼭 쟁취해야만 하는 그러한 아이예요. 예, 당연하죠. 아이는 누구나 자신의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울며 떼쓰며 그것을 얻기 원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죠. 어릴 땐. 근데 그 어린 아이에게 참 배울 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다가가 삼촌한테 네가 지금 방금 얻은 거 하나 나 줄래? 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는 머뭇거림 없이 남에게 베푸는 삶을 보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 울고불고 애를 쓰며 뗐었던 그 10초 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남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때묻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버리고 남에게 나누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쯤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있게 되고 지금 또 가지고 있으며 살아가는 것들이 분명 하나쯤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과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숨죽이고 있었고 나무에 올라가는 등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열정은 가득했어요. 왜일까요? 그에게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결국엔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내놓게 됩니다. 바로 돈이었죠. 어쩌면 삭개오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어느 것이 그 한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고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매몰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그것 한 것에. 이처럼 우리는 사물이나 사람, 사상 혹은 야망이나 꿈만을 쫓으려는 유혹을 언제나 받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고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더 귀중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있진 않으십니까?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지갑을 움직여야 성령님이 그들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변화는 내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면으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소중한 나의 1순위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만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가야 되는지 어떤 것을 쥐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꿈꾸던 모든 것을 이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을 누가 썼을까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짐 캐리라는 배우이죠. 그의 말은 우리가 그리는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질문을 SNS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물, 보물을 찾기 위해서 매번 달려나가다가 그 다음 단계에 들어서고 나서는 내가 그것들만을 쫓을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마치 짐 캐리처럼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명예가 높아지면 더욱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가져본들 그 끝이 결국 더 좋은 것을 찾게 되고 더 안락한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망하며 갈증 속에서 사막을 헤매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과 같이 편지를 썼을 때 인간의 이러한 성향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9절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관대함을 이야기하며 약속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마게도냐 교회는 탐욕과 불만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관대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면서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 덕분에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죠. 여기서 바울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유하고 가난해지는 게 뭔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돈으로는 이 가난과 부유함을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도 있어요. 그 대신 바울은 예수님의 풍성하신 영광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영광을 많이 받았느냐? 그렇지 못한 자들이냐? 라는 것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다면 이는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은혜 앞에서 사랑에서 관대함으로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관대하게 심지어는 희생적으로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돈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남들에게도 더욱 사랑을 베풀려고 할 것이고요. 그 사랑은 남들에게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 중요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울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의도한 바가 마찬가지입니다. 빼앗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의도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지상의 어떠한 보물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며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돈이나 물질적인 소유를 하찮게 만들지는 않지만 적어도 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바꾼다라는 것이죠. 제 아버지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결정했을 때 가장 힘든 일 중에 무엇이냐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목회하면서 뭐가 진짜 힘드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 힘들어할 때입니다. 뭐냐? 먹고 살기 힘들 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자신의 목회의 전선에 함께 같이 뛰어들었을 때는 그만큼 잘 먹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았겠죠. 그래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잘 살지 못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매우 큰 무게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가장으로서 벌이가 없다면 그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성인 남성에게 지어질 무게는 더욱 심했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하십니다. 벌이가 없으면 목회자가 아버지도 남편도 그리고 목사로서도 무너지기 쉽더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아버지가 느끼신 경험이에요. 아, 돈이 정말 필요는 해.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궁극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금전적인 해결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금전적인 해소를 위해서 그렇다고 목회를 금전적인 해소의 방향으로 목회를 하셨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있어서 돈은 정말 필요해요. 당장의 추위와 배고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주 기초적인 신진대사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게 돈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위와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면 어느 순간 따뜻한 바닥이 생각날 것이고 좋은 집, 좋은 물건, 좋은 생활의 여건들이 내 머릿속을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 커가다 보면 채워지지 않을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궁극적이지 않은 것에 조금 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복음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으며 우리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소유를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서 경험한 영혼을 충족시키는 복음이 그들에게 넘쳐 흐르기까지 그들을 채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에 충분했고 그것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커지다 보면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받은 복음을 넘쳐 흘러 세상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관대함과 관용으로 나타나게 되죠. 관대함의 올바른 표현은 아마 이쯤 될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마음쯤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대함이 얼마만큼 많이 베푸느냐, 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으나 그것을 남에게 베풀므로 그것이 관대함의, 관용의 증거이죠. 마게도냐에도 이 기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도 베푸는 삶에 조금 더 주려고 움켜쥐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에 조금 더 관대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지면 더 충분할까요? 우리는 조금 더라고, 아주 조금, 레벨이 조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점점 가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들만큼 가지면 충분해질까요?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이미 부자였으며 부족함 없이 살았던 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의 고백 또한 훌륭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땅에서 충만함을 뒤쫓는 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력했고 명망이 있었던 왕이며 그는 자신이 꿈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에는 그는 자신이 얻고자 했던 소유물들을 열거하는데요. 다음과 같아요. 집들, 과원, 옷, 노비, 소와 양떼, 은과 금, 첩자들, 예술과 예술가들, 그리고 모든 것들. 그러나 그 모든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엔 뭐라 그래요?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솔로몬은 그 이유를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삶에 내재한 근원적인 결핍은 오로지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는 영혼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갈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돈과 소유물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물은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베풀며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그 기쁨은 수단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쁨은 움켜쥐이 아닌 나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 것을 가지기 위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손을 움켜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셔서 다시 한번 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갈급해야 될 대상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셔서 항상 베풀며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베풀 수 있는 또한 여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